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렸을 적에 봄이 되면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미달기 앞마당에 노랑 병아리 떼를 몰고 다니다가 무슨 위험한 소리가 나거나 하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미 날개깃 아래 그 여러 마리의 새끼 병아리들이 다 숨어 들어가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로 피하는 자의 기도의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사람은 위험한 순간, 위기의 때를 만나면 어디로 피하고 누구에게로 피하여야 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나라 중에 방공 대피 보호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스위스라고 그럽니다. 스위스의 인구는 840만 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땅의 5분의 1 정도 되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런 그 나라의 방공호의 숫자만도 30만 개가 넘습니다. 어떤 곳은 한 곳에 2만 명 이상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는 그런 방공시설도 있습니다. 개인주택을 지어도 방공시설을 하는 것은 건축법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그럽니다. 그 방공호 안에 자체 운영이 가능한 병원과 자가발전 급수시설, 최첨단 공기 정화 시설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점검해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겠지요. 집집마다 방사능과 유독가스에 대비한 공기 여과 장치도 반드시 유지하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최근에는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핀란드, 일본, 미국 같은 나라에서 스위스의 이 대피 방공시설을 견학하고 배우다가 그런 시설을 점점 확장해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 이것이 럭비공처럼 언제 어떻게 세계의 질서를 위협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으로 읽으신 시편 71편에 보시면 1절과 3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3절에 보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시라, 그런 고백이 나오지요. 악인의 위협이나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손아귀로부터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 71편의 기록자는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 다윗의 고백이겠네 라는 생각을 우리도 누구나 다 갖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때에, 아니면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아도니아의 반역의 때에 피신해야 했던 다윗의 고백이 아닐까, 그런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 71편 시편은 반란 세력에게 쫓겨서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 중에서도 나는 주께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을 보면 그는 궁극적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확신에 차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71편 기록자는 자신의 이 기록 중에서 자기 자신의 나이가 꽤나 적지 아니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꽤나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말할 때 자네는 아직 몰라, 인생을 더 살아봐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오래오래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며 살죠. 별의별 흉한 꼴을 다 당하며 살죠. 요즘 강남에는 4살이면 뒤를 늦게 가리는 아이들은 기저귀를 아직 찬다고 그럽니다. 4살짜리 아이들이 영어학원에서 영어학원 입학 시험을 치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학업 경쟁의 최전선에 내어 몰립니다. 그 어린 나이에 쇠뇌합니다. 너 그래야 살 수 있어. 너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너댓살 되는 아이들을 학업의 현장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시대 속에 삽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AI 시대라서 하루하루의 변화가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식당에 들어서면, 혹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상점에 들어서면 안내하는 직원, 안내하는 사람은 없고 키오스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당황스러워하고 내가 바본가? 그렇게 기계 앞에서 자신이 위축되어지는 때가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부터 3000년 전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요즘도 그러하지만 다윗의 때에도 도전이 많았고 위협이 많았습니다. 그런 끝없는 도전 앞에 어떤 해답을 찾고 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것이 세상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 동산,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 하나님이 방금 전에 창조하신 동산에도 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그 악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등지고 배반하고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세상에는 언제나 위협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뉴스 말고 우리나라 안에서 돌아가는 세상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권력이 있습니까? 영원한 명예가 있습니까? 영원한 인기가 있습니까? 영원한 젊음, 영원한 미모가 있습니까? 영원히 잘 나가는 경우는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부러워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누구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상 어려운 일을 겪어보고 힘겨운 일을 겪어보고 당혹스러운 일을 겪다 보면 평온했던 일상의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날이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무슨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누구를 찾는가? 어디를 찾아가는가? 무엇을 먼저 하려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기도를 묵상하는 중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피한다 그랬어요.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 나를 결박으로부터 풀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탄식할 때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분명한 확증이 있었던 인물이 이 고백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십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은 항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오래도록 보던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무시로 그랬어요. 항상이라는 표현을 무시로 그랬어요. 무시로가 뭐예요? 밤이나 낮이나 평안할 때나 뒤숭숭할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게 무시로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다 그랬어요. 모세의 고백인 시편 90편에 보면 1절에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인 시편 91편에 보니까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며 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하나님께 피하며 산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불안할 때, 답답할 때, 암울할 때, 안타까울 때, 억울할 때, 속상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주께로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시편 기록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합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2절에 보시면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손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속인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으로 만든, 나무와 돌을 깎아 만든, 청동을 녹여 부은 그런 우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난다고 그래요. 1년에 수백만 명이 다녀간다고 그래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잠깐 시설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시설이 커서 다 둘러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둠침침한 밀실 같은 곳에, 이름이 깁니다.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뭐 말하나 아시죠?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참았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꼬고 앉아서 고개를 갸우뚱 숙이고 오른쪽 손가락을 펴서 고개를 궤고 있는 여성스러운 미모의 미소가 담겨져 있는 불상입니다. 2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거의 2000년 전의 신라시대 유물입니다. 조각을 전문하는 조각가가 최근에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현대의 기술로도 한두 번의
경험 가지고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표현으로는 아마도 장인들이 수천 번은 붓고 깨트리고 다시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청동물을 끓는 청동물을 녹여 부어서 일정한 온도에 그 물이 녹아 들어가서 형상을 만들고 거푸집을 떨어내고, 그리고 그런 정교한 미소를 지은 어떤 예술 작품, 종교적인 상징물이지만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그 시대의 최고의 장인들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국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에 대답이 있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밤에 묵상한 본문에 보면 21장 27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그러셨어요. 에스겔이 2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바벨론이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가 친애굽 정책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버텨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의 공략을 받아서 바벨론의 그 풀무불 속에서 연단받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엎드러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그렇지? 우리 집안이 왜 그렇지? 내 삶이 왜 그렇지라고만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고 해석해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세상을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묵상하지만 출애굽이 모세의 작품입니까? 아론의 지략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요리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재공략해서 싸워 이기고 헤브론을 공략하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분비한 것이 여호수아의 탁월함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시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하시려는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하고 실력을 키우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애써야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구원을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자가 없단 말이죠. 군대가 많아서 군대의 수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승리는 생명과 사망, 몇 주 전에 대하신 대로 생명과 사망, 화와 복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망을 버리고 화와 저주를 버리고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할 때에 바른 길로 가는 거죠. 제가 이름을 적어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엊그제 인터넷 뉴스에 빌보드 차트 10몇 주 동안 탑을 정상을 달리던 그런 랩 가수가 약물 중독 정신 이상 증상으로 LA 길거리에 거의 빨가벗은 모습으로 배회하다가 경찰에 현장 체포됐습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감리교 청년들이 수천 명이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오후 내내 밤이 깊도록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병을 다스릴 수 있었다면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그러고 지냈겠습니까? 12의 혈루병 여인이 스스로 자기의 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면 12의 하혈병으로 그렇게 지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다가오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삶이 달라지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을 때 오늘 시편의 고백자가 주님은 나의 숨을 바위요 반석이요 요새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악인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고 떠들어대는 원수들의 무리 앞에서 당혹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시편 기록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71편의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24절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주님의 의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에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베푸셨다고 그랬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147편의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소망이 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실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그랬어요. 주님은 그가 어렸을 적부터 신뢰하는 소망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소망의 힘으로 삽니다.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지옥을 묘사하면서 지옥의 문에는 소망을 버린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멀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것이 이 시편 기록자, 고난을 당하는 위협 속의 이 기도자의 고백은 주님이 나를 결코 멀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되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환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실패가 있지만, 질병이 있지만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그랬어요. 다 같이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다시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은 다시 하시는 주님이세요. 다시.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자괴감에 자기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세요. 나를 가까이 해주세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찬양의 고백을 대하게 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에 나오는 말씀에 곡을 붙인 찬양이죠. 그런 고백과 비교해 보면 오늘 이 시편 71편이 다윗의 고백이 맞다 하는 성경 해석자들의 일치된 의견을 우리도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다윗인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머니의 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이날까지 살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절망 가운데 이런 소망으로 나를 건지셨다, 그런 고백을 계속해 가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미에 보니까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그랬어요. 그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이 수군거리는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고라자손의 시편인 46편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절대 무속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갇혀 살지 마시고 탐심에 눌려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70장 찬송가 가사를 아시죠? 피난처 있으니라는 찬송가 말이죠. 맞아요. 주님이 피난처세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세요. 소망이 되세요. 4절에 보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니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심해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꿋꿋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나의 찬송을 받아주세요. 주님께 피하는 자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찬송을 거론해요.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6절 끝에 보세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셔서 한 주간을 사실 텐데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찬송을 많이 하며 사는, 찬송의 영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시겠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한다 그랬어요. 계속 찬송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찬송을 계속하면 안 믿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그럴 거예요. 너 미쳤어. 너 미쳤어. 찬송이 나와.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기록자는 나는 주님을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세요? 힘드세요? 직장 생활이 고단하세요? 나 같으면 수요일 저녁 먹지 않고라도 나는 교회 오겠어요. 내가 직장에서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고 난 집에 가서 밥 먹지 않고 저녁 못 먹고라도 난 교회 오겠어요. 수요일 날 예배.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오늘 6절까지를 본문으로 대하시는데 시편 71편 22절 23절을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이 시편 기록자가 찬양의 사람인지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데 영원히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 악기 반주자들이요, 찬양 시간에 반주만 하지 말고 본인도 찬양하는 반주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 조현숙 권사님, 반주만 하지 말고 찬양하는 반주자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치앙마이 선교대회에 갔다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거기 반주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바뀌어가면서 신디를 연주하는데 어느 사모님이 신디를 연주하는데 너무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반주하면서
나중에 같은 테이블에 그 부부가 앉았어요. 수학 선생님 부인이었대요. 20년 이상 수학 교사였대요, 남편이요. 그리고 치앙마이 도시에 가서 도서관 교육 사역하는 거예요. 그냥 반주를 겨우 따라하는 게 아니라 찬양에 몰입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황 집사님, 찬양을 하시란 말이에요. 찬양을. 예? 그냥 반주만 겨우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3, 4분 찬양 하나 위해서 예배 전에 다 탈진하고 예배 시간에 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록자가 비파를 동원하고 수금을 동원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요즘 우리가 송축회 내용은이라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예배 끝에. 제가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에 서귀포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라고 듣고 주일 예배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음악을 전공한, 작곡을 전공한 분이시래요. 50대 중반이에요. 이 찬양을 예배 시간에 부르는데요, 아는 찬양인데 나는 예배자로 앉아 있는데 이 찬양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와, 이 따라 부르는 찬양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주님을 송축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찬양을 받으세요. 다윗이 자기의 옷자락이 흘러내리도록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했잖아요. 그 다윗의 심정을 미갈이 아나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하세요. 예배가 찬양입니다. 다음 주에 저는 3, 4분 말씀 전하고 이 강단을 맡기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일 송경민 목사의 1시간의 찬양 속에 여러분 몰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손경민 목사를 쓰실까? 그는 어린 시절 10대 시절부터 찬양에 몰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열방에 존귀하게 붙드신 것입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의 삶을 사는, 찬양이 기도가 되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